4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며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보여주십시오. 이 손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 손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고 며칠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하셨지만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 그런 날로 그렇게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오시는 성도님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를 생각해 보니 정말 몇 분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어차피 자녀분을 만나실 거면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뭔가 살짝 부럽기도 하면서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도사님 자녀가 있죠. 근데 교회에 오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왔는데 막 이제 어르신들이 막 웃는 웃음이 나면은 한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정도는 아이 때문이에요. 보면은 되게 막 즐거워가지고 막 웃고 기뻐하시고 자기 이렇게 자녀처럼 그렇게 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살짝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 점심에 이제 자녀분들이랑 식사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뭐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오면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살았는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맨날 저한테 기도해 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너는 기도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은 성도님들 혹은 목회자분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지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야곱이 이제 노년에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이제 손자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요셉이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가 침상에 지금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서 이제 노환으로 이제 죽음의 직전에 이제 있던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손자들이 이제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가 힘을 내어서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요셉이 직접 아버지의 팔을 이끌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가 건강이 극심히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고 혹은 그 자녀의 자녀들, 이제 손자나 손녀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있었던 말이기도 한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들을 보면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 중에 장성하시고 그리고 혹은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혹은 손자나 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라도 그냥 소홀하게 우리의 판단대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계명,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계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금은 덜 효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아들이 나에게 효도를 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각자의 가정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게,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축복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정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실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지, 혹은 다른 것을 바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혹시 이 말씀에 해당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어머니랑 늘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소하라는 말에 대해서 끝끝내 반박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늘 청소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머니, 저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남자가 매일 그렇게 청소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계속 잔소리 하십니다. 청소를 안 하면
집에 먼지가 쌓이면 그게 폐로 들어가서 너의 폐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기관지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건강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너의 아내가 이거를 보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정말로 바뀌지 않는 레파토리의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뀌지 않는 레파토리로 반박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지칩니다. 반박을 합니다. 좀 웃긴 내용이고 창피한 내용이죠. 근데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아, 네, 부모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굳이 저에게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저와 제 가정들은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들이랑 같이 교회를 오셨네요. 저도 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네 교회에 너무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성도님들도 어떠세요? 가끔 자녀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즐겁지 않으신가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했을 때 다른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했는데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힘들어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이런 말보다 저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보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즐겁지 않으신가요? 상상이 되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이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권한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으로부터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했다가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비참하게 삼촌의 집 라반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가게 될 때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이것을 별로 탐탁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밀어두고 뭔가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연말에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기도 제목은 모두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성도 한 분 한 분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도 제목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고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막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 축복권을,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라시잖아요. 그 기도를 그들이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기도받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하고, 혹은 때로는 뭐 재산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기도하는 것,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정말로 이 부모로부터,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손에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구역 예배가 재개될 텐데 그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 구역 예배 때 함께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 자녀들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예배가 끝나면 저를 위해서 시간이 날 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한 그들의 가정에 갔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자녀들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게 항상 넘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가 재개되면 성도들, 자녀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좋은 자리를 마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아이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20명이나 될까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짧게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오랫동안 끌어안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사탕 하나하나 간식 같은 걸 준비해서 내가 이거 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 아마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가 축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자녀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도사님의 자녀 왔을 때 되게 웃고 즐겁고 화목했던 것처럼 그 아이만이 아니라 교회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모두 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도 재물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것을 가지고 재물이 풍족했으면 좋겠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좀 더 강하다면,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대.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요셉인 너와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구누구 믿음의 가정에 누구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누구, 내가 신앙생활했던 예를 들면 송탄중앙교회의 누구의 자녀가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순하게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손에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이 손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